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한 가지 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복을 서슴없이 기도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12년 동안도 주구장창 이 얘기를 10번도 더 했어요. 근데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늘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살아보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 너무 많은 복병들을 만나고 기막힐 상황에 내몰리고, 여러분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고 구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축복이고 특권인데 대단히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짐으로, 부담으로, 의무로 여기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일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고 그 기도의 축복을 수없이 많이 누린 사람이 이 간증대에 서서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고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고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막 침을 튀기면서 떠들어도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로 주시는 그 젖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기도는 이런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근거가 되겠죠. 생명체가 호흡이 끊기면 끝난 거예요. 신앙인에게 기도가 멈추었다는 건 똑같습니다. 생각은 있고 소원이 있지만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영적 세력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성도들, 사역자들, 저희 부모 목사님들 다 맨날 보는 거니까. 아니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때로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설교하고 기도에 관한 책은 썼는데 본인이 치열하게 무릎에 전투가 없습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새벽에 못 일어난다, 야행성이라서. 자기도 몇 번 일어나 봤는데 안 일어나는 게 낫겠더라고요. 오후가 되니까 지구가 자전공전하는 게 온몸에 다 느껴지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자기는 또 외국 생활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핑계예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온몸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인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게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음 같은 자리에 어디를 돌아봐도 살 길이 요만큼 1도 없는 절대절명의 자리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기막힐 상황을 끌어안고 시인은 앞에 결론이 나오고 쭉 설명하는 형태로 이 시편 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시인은 이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절규하듯 부르짖는 그 시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시인이 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결단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더니만 기적 같은 은혜로 구해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인과 예수를 믿고 올인하는 종교인을 저는 구별합니다. 제가 서울 가서 10년 목회를 하면서 간증을 들으면 이 말에 바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동기 모임에 가는 거나 다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가 누리는 건 심리적인 위로가 전부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내 인생 전체가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종교인은 만날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누리는 축복은 심리적인 위로가 다예요. 신앙인은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종교인은 머리로 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내 요 좁은 머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무릎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교회예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배우기에 어려운 게 기도예요. 제가 10년 만에 이 강단에 섰는데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정말 이 잠을 깨우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뭘까? 그래, 다시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다시 기도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 뻔한 얘기를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요. 아무리 똑똑한 어떤 사람도 다 약합니다. 우리는 길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몰라요. 길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좋은 거라서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치열하게 반칙하면서 손에 잡고 이끌어왔는데 정말 5년 10년 살아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거든가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인생이 자기 한계를 알고 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건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제일 뒤에 알게 하려 하며. 자,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출발 라인이 여기에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거. 그럼 엎어져서 인간은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살다가 살아보면 내가 믿던 줄이 끊기는 날이 있습니다. 돈 믿고 평생 그 줄에 매달려 살았는데 돈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거 알죠? 두들겨 패고 육신은 한 방에 날려버려요. 저는 늘 그래서 그럽니다. 3일만 펑펑 우라고 잘 끊어졌어요. 그 줄 원래 끊어질 줄이고요, 당신 인생, 당신 가족 거기 매달려서 그렇게 나를 견뎌낼 줄이 아니었어요. 그날에 우리는 손 털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가진 인생이 내 약한 걸 알고
겸손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복의 손을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나는 이 하루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자리가 기도. 저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기도인지 신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참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봐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기댈 것 1도 없는데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누가 저보고 후회가 된다고 다시 한번 살고 싶어서 내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나는 정말 다시 산다는 얘기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나는 또 살면 이렇게 못 살아요. 은혜로 살아서. 무슨 그런 말을 하시느냐고. 여러분, 어떤 절망에도 기도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실력, 능력, 스펙인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아닙니다.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이 어느 수준의 삶을 사느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조금 있어서 그거 기댈 거 그러다가 하나님 도움 못 받는 바에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지꾸라지가 하니까 그냥 맨 땅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제 모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 왜?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후집회 때 동기들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기 한 명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했으면 거기까지 못 갔대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그건 재미로 한 얘기인데, 숙명여대를 창설한 분이 임숙재라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17살에 결혼해서 19세에 창상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여성이 17세에 결혼을 했어요. 2년 만에 신랑 죽고 홀로 남았습니다. 운명이 기구하면 이보다 어떻게 더 기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절망을 안고 이제 살 길이 없잖아요. 그 시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머니 시대니까 서울에 어떤 집에 식모로 왔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입에 풀칠을 못해서 식모로 왔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허망하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주인이 너무 성실한 이 딸을 유아학당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분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세운 학교가 숙대예요. 숙대. 여러분, 어떤 절망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경산중앙교회 같은 교회가 전국에 몇 교회 없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기도원 갈 이유가 없는 교회잖아요. 기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뜨겁게.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기 뭐 죄 하시는 분들 다 우리 김 목사님도 너무너무 잘 알죠. 기도의 무릎이 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아시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쭉 나옵니다. 너희가 뒷부분에 야고보서 4장 2절 끝부분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도움, 연약한 인생이, 한계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구체적인 그 첫날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악한 영적 세력들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축복받을 일을 두고 좋아하면 그것도 속 아파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시죠? 이 영적 상황을 그리는 이 요절을 우리가 못 외웠어야 돼요. 이걸 외우는 바람에 의미를 놓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뭘까요? 성도를 넘어뜨리고 획책하는 영적 세력의 그 음모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주신 구절인데, 우리는 오히려 이 구절을 외워서 쉽게 넘어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영적 상황을 간과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힘은 빠질 대로 빠졌는데 쓸데없는 일에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영향력 있게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뜻은 호전적인 족속, 전쟁에서 늘 싸워서 승리하고 이긴 깡패 같은 국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지도자 모세는 이 싸움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군대를 뽑아 전투에 내보내지만 자신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상황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0년 전에 한성교회를 가서요, 막 제가 무슨 출세하고 막 영광받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27살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영화 배우처럼 생기시고 너무 멋있으시고요, 내가 지금도 알통만 치고 막 놀고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었는데, 뭐 이 교회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2,000석 되는 예배당을 지으시고 빚이 158억이에요. 이자를 7.1%를 주고 있었어요. 부도가 났어요. 제가 갔을 때 부목사님 4분이 사례를 4개월을 못 받았어요. 목사님들 돈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 알려드리세요. 목사님들 돈 없으세요. 그래서 가니까 그 선임 부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달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노동청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좋은 소문도 더 크게 나고 나쁜 소문도 훨씬 크게 나요. 내가 들었는데 확인한 건 아니지만, 버스를 타고 한성교회 앞에 가자고 딱 참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운전사가 50m 앞에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열방교회가 한성교회를 넘어뜨린 주범입니다. 통합 즉 알파코스의 한국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경산 한성교회에서 그 교회로 300명이 갔대요. 50m 앞으로. 서울 사람들 싸가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의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는 약간 한 300m나 500m는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딱 내리면 택시 운전사가 그런데요, 열방교회로 가시라고. 이 교회는 빚도 많고 안 됩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다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촌놈이 사투리 수성이에 제가 말을 하면 통역이 필요했어요. 목사님의 목소리나 강하지 저도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휴지 반 통을 뽑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원로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남부 순환도로변으로 여러분 그 차가 수만 대가 지나다니는 도로변에 있어요. 또 똥색 건물인데 잘 보여요. 하나님이 수만 명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더니만 어떤 성도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시느냐고. 혹시 아이들이 애를 먹이느냐. 우리 서울 도레미 도요하는요, 아빠보다 한 10배씩 나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얘들은 시험이라는 시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내 눈물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제가 그 뒤에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획책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 비서새라는 새가 있어요. 영어로 또 시크릿 버드인데 왜 이런 별명이 생겼느냐 하면 머리에 이렇게 볼펜을, 비서가 마치 귀에 볼펜을 꽂은 것 같은 그런 관노가 나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근데 이 비서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예요. 날개를 펴면 3m 큰 새는 되는 굉장히 큰 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새가 무슨 이렇게 토끼나 뭐 작은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을 하려고 땅에 딱 내려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때 날개를 접고 있는데 일이나 늑대, 치타가 공격을 딱 하면 갑자기 이 새가 어떻게 하냐면 막 달리기 시작을 한대요. 날개가 3m인데 치타는 120km로 달리잖아요. 어떻게 될까? 똘똘 말려서 김밥 되는 거죠. 이 새가 지가 날 줄 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절망의 날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날개예요. 날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니까. 세 번째, 기도하면 우리 약함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런 영적 판도, 여러분 경산중앙교회처럼 한성교회처럼 저희도 치열하게 하거든요. 딱 15분 만에 새벽기도 끝나면 지금도 이 청년들이 이 강단 저희들 다 장악 기도,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항상. 저는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서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서서.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럴 때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골이 쏟아질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불길이 톡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함께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가 또 좀 더 기도하다가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를 살리는 힘인데,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 늘어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개인 기도는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다시 잘못. 대표 기도는 짧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분이 하더라고요. 내가 왜 길게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제가 몇 분, 5분 했잖아. 5분. 내 설교 언제 하느냐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이걸 반대로 하세요. 저희 교회 얘기죠. 저희 교회 얘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마귀도 무섭지만 기도 적게 하는 마귀가 훨씬 무섭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 하는 거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그 2시간으로까지 가는 동안은 정말, 나는 공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공부도 그렇대요. 금방 앉는다고 책상에 7시간 못 앉아있대요. 이게 숙달이, 여러분 그게 다시 돌아오면 한 주간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요, 사람 앞에 울 일 없어요. 저는 원래 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참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받으시고 이 닭살이 돋을 만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구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욕심이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 중에 임재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멋있고 잘생겼어요. 예수전도단의 찬양사역을 하던 친구인데 편지가 왔어요. 그걸 저희 교회 찬양사역에 데려왔는데 어머님이 대구에서 목회하시고 대검고등학교 출신인데 이제 한 3년 되니까 저한테 아버지 하고 싶대요. 아들 하고 싶다고. 자기가 아버님이 그 사우디에 기술자로 갔다가 행방불명됐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참 힘들게 키운 친구인데 그래도 아주 당당하고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셋도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해서 우리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자. 죄송해요. 찬양사역자들이 날라리가 많아요. 아시죠? 얘는 날아가진 않는데 날려고 날개를 퍼덕거리는 날라리야. 그래서 내가 너 이리 와. 내가 딱 잡아서 내 옆에 무서워서 아무도 안 왔는데 도망갈 수가 있네. 새벽기도 때 맨날 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뉴욕 갈 때도 영어도 잘해서 데려가고 그랬던 친구인데 유학을 미국으로 가서 6년이 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그냥 내년에 저희 찬양사역자로 다시 부르려고 공부가 끝나서 저하고 메일을 한번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수원에 있는 한 수원 동부교회라는 교회에서 갑자기 아는 분이 소개를 해서 자기가 설교를 할 것 같다고, 혹시 제가 목사님 교회에 거쳐간 줄 아니까 전화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내가 뭐 당연히 좋은 이야기 했죠.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 행정 과정을 거쳐서 당회하고 어느 날 주일 밤에 제 아내하고 이제 밥을 현대백화점 무슨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수원동부교회 담임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축하한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내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내가 그랬더니만 세상에 충격적인 얘기.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무슨 간증? 제가 이 경산중앙교회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왔거든요. 여기에 왜 왔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도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담임이 안 돼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39살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40살까지 담임 안 시켜주면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기 제가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기도했대요. 근데 그날이 39살 12월 셋째 주라는 거야. 소름이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그걸 다 뭐가 없으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사람 앞에 얘기해봐야 가십거리밖에 안 돼. 여기 오십시오. 교회 와서 이 눈물로 여기를 한번 적셔보세요. 여러분 제 제자들 김 목사 친구들 많잖아요. 이제 스승의 날을 갖고 40명이 몰려와서 무슨 특송하고 그래서 내가 스승의 날 무슨 회갑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다른 교회 예배 방해죄다. 왜 몰려와서 왜 특송을 하냐? 무슨 설교를 하든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거기 다 저 같은 친구들 많아요. 나보다 못하면 못했지. 하나님이 다 은혜. 자, 설교제가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새벽 기도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새벽 4시에 놀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도 자빠져 자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호흡에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 하루에 첫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새벽에 많이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0년만 기도하면 절망도 고통도 눈물도 다 넘어가고.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서서 제가 저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너무 부끄러울 만큼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난날의 그 힘든 순간을 잊지 않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기도에 매진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이 얘기도 한번 드렸어요. 그 사막에 사는 갑각류 딱정벌레가 있는데 강수량이 정말 없잖아요. 근데 이 벌레들이 다 살아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밤에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 딱딱한 껍데기 위에. 그러면 앞 다리를 이렇게 숙이고 뒷발을 들면 경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그 등에 맺혔던 이슬이 굴러서 입으로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딱 내 모습, 제가 어려울 때 여기서도 그렇지만 엉덩이 이만큼 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힘들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더 힘들면 금식하며 찬양하며 기도. 다 지나갔어요. 다. 손해본 것 하나도 없고, 여러분 꼭 이 새벽 시간을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